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성삼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만 하나님 말씀이시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사탄은 네피림 운동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이때 교회는 분쟁하고 많은 환난, 이때 우리는 그릇을 바꾸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 약속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온갖 환난 풍파 속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위로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로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바로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야말로 참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달하면 그 사람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불신자 상태 모두가 끝나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 실제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위로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수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니까 어때요? 이를 갈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이를 갈아버렸어. 돌을 들어서 막 말씀 전하는 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고 치료받고 구원받는데 성령 충만 받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완악하여져서 이를 갈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우리 인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 박살내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양의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까지 다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그만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려요. 언약 놓쳐버려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즉각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네 주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방주가 바로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길입니다. 범죄하자마자 즉각 길을 열어주시고 즉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언약 잊어버립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주의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또 사단한테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가 세워질 곳, 그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잡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했는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요셉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고 요셉이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는 죽을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는 해골이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 언약 잡은 요셉이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잡으면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돈하게 만들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전략, 예수님께 와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떡 만들어 먹어라.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명예의 시험입니다. 천하 영광을 주께 내게 절해라.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지금도 사단은 그 전략 가지고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승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밀이 그거예요. 138 언약을 굳게 잡아요.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 누리라고 천국 열쇠 주시고, 천국 누리라고 천국 시민권 주시고, 천국 누리고 오라고 천국 복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와 같다. 우리는 부활을 발견했으면 천국을 과감하게 침노해서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단의 전략에 잡혀가지고 온갖 분쟁하고 파를 만들고,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웬만한 교회는 다 이런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이간자 분리자,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하나가 탁 돼가지고 예배 시간 하나가 탁 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 될 때에 사단 마귀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 될 때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후대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하나 안 되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분리자 이간자, 사단 마귀가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살고 내 감정 따라 살고 내 행패 따라 살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창세기 3장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 죄인의 손을 잡아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피스메이커,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단을 꺾어주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모호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했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했고, 요셉 시대에는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한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고 예배드리고, 요셉처럼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이 시대의 노아요, 이 시대의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계를 꾸며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 못 잡게 만들지, 예배 실패하게 만들지, 하나 안 되게 만들지. 이 마귀 전략에 넘어가 버리면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7절에 보니까 디도가 왔다 그랬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와서 뭘 말했느냐?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쟁이 많았는데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이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분쟁을 멈추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하나가 되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회개한 거예요. 디도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회개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의 종 바울이 더욱 기쁘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두기고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두기고 그리고 디도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두기고가 사정을 알려주는 자,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 바나바가 위로자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주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 사람만 가면 막 트러블이 생기나. 그게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피스메이커.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